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2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면서 우리가 참 사랑하는 구절로서 정말 많이 읽고 듣고 찬양으로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으로 저는 특별히 5절을 좀 꼽고 싶은데요. 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인 자신이 겪었던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삼층천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신비로운 하늘의 세계와 말로 닿을 수 없는 여러 환상의 체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체험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자랑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자랑의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말씀으로 제가 꼽았던 5절에서 바울의 진짜 그 의도, 다른 의도를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이런 신비롭고 우월해 보이고 초월적으로 보이는 이런 대단한 것들이 아닌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바의 주안점이며 핵심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가치를 향하여 가거나 이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주의 사랑의 은혜를 느끼면서도 어떻습니까? 승리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선호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그것들에 훨씬 더 큰 마음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때로는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답에 대해서도 그런 가치들로만 판단을 우리가 하고 결론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진중하고 진지하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더 깊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안질이나 간질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발작 증세를 동반한 아주 무섭고 고통스러운 고질적인 질병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치료해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장치로서 이 무서운 질병을 주셨고 치료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몇 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까? 3번이나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며 조금 절망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이 대단한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어땠습니까?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고 과연 얼마나 응답을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진짜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자만치 못하도록 이런 질병을 주시고 3번이나 간구해서도 치료해주지 않으셨다는 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고 좋은 어떤 납득을 우리가 갖기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내용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보다 신비롭고 초월적이고 깊은 높으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울을 더욱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로서 사도 바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단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아홉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의 현상에 눈이 가려져서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하나의 상황에서 수많은 수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멀리 내다볼 줄 알고 예견할 줄 알고 여러 길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전문가가 아니신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당황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세월을 좀 사신 분일수록 그런 당황과 불안이 좀 적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인생에 대해서 사람은 전문가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면서 그래서 전문가가 되셔서 우리의 절망이라는 상황을 오히려 능력으로 더 큰 해결과 감동으로 바꿔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약함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더 강력한 것으로 보여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을 깨닫고는 이제 더 이상 아마추어처럼 간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신의 질병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수,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이제 본다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고 실상인 것입니다. 내가 그 지혜와 능력과 수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지혜와 능력과 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 그분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주 후련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해결받기를 기다리며 간구했는데 이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더 큰 범위를 보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크고 넓은 세계, 그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 뒤에 숨겨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숨은 의도와 그 크신 계획, 선하신 계획을 이제 내가 믿고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 정신 이상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손에 있는 수를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작은 이 세상의 시야가 갇혀서 이게 다인 양 사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까지 보며 살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볼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앞날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 앞날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약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과 지혜로우심이 드러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바울과 같이 그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시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초청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향성을 회복하여 그 길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약한 것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고통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한계투성인 이 육체적인 이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한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